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 인간에게 준 복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완성해 가고 계셔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어떠한 환난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죽음이 와도 이 약속은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대에 따라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그때마다 심어 가셔요. 그때마다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그 필요한 곳에 세워 놓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 왕이 굉장히 강팍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자 두려워했어요. 야, 인구가 늘어나면 우리가 저들보다 세력이 약해져서 나중에 우리를 침범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노동을 시키고 어렵게 하고, 또 더 나아가 히브리 산파들에게 히브리인들이 아기를 낳으면 남자를 낳으면 죽이고 여자를 낳으면 살려놔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왕의 명령이죠. 이 왕의 명령을 어기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사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은 이 왕의 명령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이 왕이 되신, 인류의 왕이 되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돈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말씀을 잘 지키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예배를 잘 드려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으면 기도를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늘 은혜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히브리 산파는 그 왕의 명령에 순종을 하지 않아요. 야, 너희가 아기를 낳을 때 가면 산파가 가서 남자인 걸 보고 남자를 낳으면 죽이고, 여자인 걸 보고 여자이면 살려두라. 근데 이 히브리 산파 여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것을 죽이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아무리 눈보라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마귀가 강해도 하나님을 꺾을 수는 없어요. 돈이 위대하죠. 그러나 돈의 힘이 하나님을 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강타하지만 이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줄 믿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쇠하거나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전파될 것이고, 할렐루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마다 썰자를 딱 그때마다 그 환경에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애굽 왕이 산파들을 향하여 그 남자아이들을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는 거예요. 씨가 마르는 거예요. 종족이 마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막 충만하자, 번성해 가자, 애굽 왕이 그것을 절제를 시키고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산파를 잘 두어서, 그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두어서 가서 남자아이를 낳으니까 난 걸 보고 죽이지를 못하고 살려줬어요. 왕이 그것을 알았어요. 이봐라, 어찌하여 이 남자아이를 살려주고 죽이라고 했는데 살려두었느냐,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랬더니 이 산파가 아주 지혜롭게 말을 해요. 아기를 낳는데 달려가 봤더니 히브리 여인들은 얼마나 애굽 여인과 같지 않아서 건강해서 그냥 산파, 우리가 가서 아기를 받기 전에 가서 보니까 나아져 버렸습니다. 출생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면은 나는 걸 보고 죽여야 되는, 이미 다 나가지고 있는데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상황에 따라 지혜를 준다 이 말이에요. 지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환경에 와도, 어려움이 와도, 죽을 고비가 와도 그때마다 지혜를 주셔요. 지혜. 저도요, 참 무지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냥 나는 어떤 때는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가면 몰라요, 어떨 때는. 근데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의 지혜를 탁 줘가지고 환경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뭐냐?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먼저도 지혜를 주지만 또 가서도 지혜를 줘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으면 머리가 총명해질 줄 믿습니다. 이 총명해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오늘 히브리 산파들이 그 왕의 명령이 대단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가서 보니까 이러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19절을 읽어봐요. 19절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렇게 지혜를 준다라는 거예요. 어떤 애굽 왕이 아무리 강해도 그 산파 여인, 아무것도 아닌 여인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사람도.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그 경외하는 사람을 통하여 민족을 번성케 해요. 그리고요, 가정을 흥왕하게 해요. 자녀가 잘 되게 해요. 그 미래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민족이 번성을 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을 통하여 민족이 살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명을 통하여 전 세계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아담 한 사람을 통하여 전 세계가, 인류가 죽어요. 이 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이 시대에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때때마다 다 군데군데 세워놨어요.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그때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 요셉이 그 풍년에 다 모아놨다가 흉년에 전부 다 전 세계인을 살렸듯이,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한 자를 쓴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사자가 절대적으로 그를 해치지 못해요. 어떤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넘겨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경외하는 자 한 사람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여러분 그 사울이 아무리 악한 왕이 죽이려고 해도 다윗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울 왕보다, 아무리 악한 왕보다 위대하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 보니까 히브리 여인, 그 산파, 애기 받는 여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로 어쩌면 못 배울 수도 있어요. 어쩌면 가난하게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개 왕이, 한 나라의 왕이 지시한 것을 어겨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런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혜가 와서 가기도 전에, 이르기도 전에 이미 아기가 낳더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어떻게 하는가 봐봐요. 20절을 한번 봐봐요. 20절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하여 민족이 번성을 해요. 백성이 번성을 해요. 그러니까
이 나라 대통령을 뽑는 건 무지무지하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요, 여러분 뭡니까? 교회를 어렵게 하고 믿는 자들을 어렵게 하고 법을 개정해 가지고 이상하게 만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신앙을 잘 지키면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자주 독립 국가를 만든 것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의 손을 잡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와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전쟁을 막을 수가 있었고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세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고, 그런데 이 까꿀로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 선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전부 다 막 말만 하면 거짓말이지 않아요? 다 그 누구를 뽑겠어요? 누구를? 여러분 기도해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대통령이 돼서 진실하게 정말 정직하게 국민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자가 누군가? 하나님 그 자를 뽑게 해주세요. 그 자가 당선되게 해주세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요 다 써요. 여러분 마귀도 쓸 때가 있어요. 보세요. 마귀도요, 마귀를 뭡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죠. 돼지떼에다가 막 집어넣어가지고 돼지떼를 갖다가 그냥 뭡니까? 전부 다 그냥 뭡니까? 물속에다가 빠져 죽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은 때로는 마귀도 쓰고, 할렐루야, 때로는 하나님은 아픈 자도 쓰기도 하고 병든 자도 쓰기도 하고 건강한 자도 쓰기도 하고 배운 자도 쓰기도 하고 무식한 자도 쓰기도 하고 남자도 쓰고 여자도 쓰고. 믿습니까? 하나님은 꼭 다양하게 쓰셔. 어떤 때는 강도도 쓰죠. 하나님은 그를 통해, 보세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인류의 구원을 여는 이 엄청난 사건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일 때 악하게 쓰이면 안 돼. 할렐루야. 선하게, 할렐루야, 주님이 기뻐하는 뜻으로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애국 왕은 이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아무리 했지만 절대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지. 히브리 산파 여인 하나를 못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말을 하잖아요. 가기 전에 건강한 아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그 히브리 산파 여인을 통하여 그 백성은 번성하고 더욱더 강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 민족을 그를 통하여 축복한다 이 말이에요. 뿐만이 아니에요. 그 산파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여러분의 가정을 또 흥왕하게 해요. 한번 봐보세요. 21절을 읽어보세요. 21절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집안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애를 쓰고 하나님 안에서 주의 뜻이라면 아멘하고 나갔던 그 시대에 몇백 년이 흘러가도 4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는 것을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시간이 가도. 이 히브리 산파 여인들이 지금 400년 종살이를 하다가 지금 이런 상황이 빚어진 거 아니에요? 그 400년이 가도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도 막을 수가 없고, 여러분 정치도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우리 교회에 부응하는 건 막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야. 하나님을 누가 막는데요?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번성하게 되리라. 그 집안이 흥왕하게 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이 산파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런 지혜를 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를 통하여 나라가 번성하게 되고 백성이 잘 되게 되고, 그리고 그 가정이 흥왕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어느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할렐루야, 예배에 게을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할렐루야, 기도에 게을리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저와 여러분 예배의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 산파 여인들처럼 말이에요. 나는 이 산파 여인들이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해. 한번 17절을 읽어봐요. 이 산파 여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17절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요새 날에는요, 하나님보다요 사람 눈치 보고, 정치도 마찬가지야. 사람 보고, 정말 사람 보고 하는 인기몰이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이 드물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국회의원들을 봐보세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믿음 다 팔아버리고 철새처럼 그냥 교회 가서 표만 얻으려고 그러지요. 믿음 없어요, 그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지혜를 줘서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 상황과 환경을 뚫고 나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에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가니까 이 놀라운 게 있는 게 뭐냐면, 첫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 사람 눈치 안 봐. 그냥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만 딱 말아보면 그 다음에 뭐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과감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기적으로 나타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은 평화가 임해요. 사람의 눈치를 안 본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눈치 보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산파 여인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사람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러고, 다윗도 그러고, 요셉도 그러고, 다니엘도 그러고, 모세도 그러고,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그때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심어놔요. 나는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께 심겨진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자야. 응? 이 하나님이 심어놓은 자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늘 사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의 복 주시고, 두 번째로 뭐예요? 민족이, 백성이 번성하게 하고, 매우 백성이 강하게 되고,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것을 막을 자가 없어요. 막을 자가. 그러면서 가정의 복을 내린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하고, 22절 읽고 마칠게요. 22절을 한번 봐봐. 22절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방법을 또 바꿨어요. 아무리 방법을 바꿔도 나일강에 던져놔도 또 여러분 모세라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나일강에다 던지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를 살려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딱 그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를 그때마다 심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애굽 왕이 자기는 지혜롭게 잘한다고 또 나일강에다 버리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 나일강에서 주스다가 또 쓰시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물에 떠내려가도 살아날 구멍이 생겨. 아멘. 망한 가운데서도 살아날 구멍이 생겨. 여러분, 죽은 가운데서 부활한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환경이 이렇게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 어렵고 코로나 가운데서 어렵고 이래도 여러분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코로나가 여러분 가운데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또 다른 길을 내서 승리하게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전 그걸 믿어요. 참 저희 교회가 지금 굉장히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받고 이 코로나 시대에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해 봤더니 나를 그곳에 세워놓고 하는 일이 전부 다 사람을 만나는데 나를 도울 자를 만나요. 참 희한해. 전부 다 도와. 시장도요, 엊그저께 또 전화 왔어. 자기가 책을 하나 냈는데 축사 동영상으로 하나 보내달래.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랬죠. 나 얼굴을 지금 여기 이 전기로 그거 레이저로 다 싸놔서 지금 얼굴 확 뒤집어놨기 때문에 영상 못 찍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 이거 오늘 겨우 해갖고 나온 거예요. 지금 여기 이 20년 전에 여기 필리핀 가가지고 이거 막 다 타가지고 새카매가지고 그런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걸 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로 가는데 돈이 비싸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내가 아는 사람한테 하면 공짜로 한다는데 공짜가 어디 있냐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근데 그 사람은 하도 소개를 많이 하니까 그 사람만 공짜고, 내가 말을 잘못 들었나 봐. 그 사람만 공짜고 우리는 가면은 15만 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15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15만 원 싼 거예요. 무조건 해야 돼. 그래 그 사람이. 그래서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랬더니 이제 또 15만 원이라고 또 물었더니 또 17만 원이래. 살 수 없을끔 올라가. 그래서 또 그냥 미안해갖고 17만 원이랍니다. 그랬더니 17만 원이라도 무조건 해야 된대. 너무 싸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간대. 월요일 날 가면 토요일 날이면은 이 껍질이 다 벗겨진다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을 찰떡같이 믿었네. 그래갖고 월요일 날 이제 아침에 일찍이 갔어요. 서울로 갔더니 17만 원이 아니라 또 20만 원을 내라는 거예요. 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있다가 20만 원 하면은 목사님 안 하려고 나한테 그래요. 그래서 나는 목사님 하는 대로 할 거예요. 그랬더니 20만 원도 싼 거예요. 무조건 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다 했는데 와 보니까 막 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진짜 한 주간 동안 창피해가지고 아무리 가려도 안 돼요. 그 이제 오늘이 주일이잖아. 어제 저녁 우리 치현 강도사님 집에 갔을 때만 해도 떡덩이처럼 이랬어. 이거 내일 어떻게 강단에서나 하나님 벗겨주세요. 그냥 어제 하는데 뭔가 이게 여자들 씌우는 이거 뭐예요? 이게 팩을 하나 줬어요. 팩을 줘서 이제 어제 저녁에 가서 우리 강도사님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집에 가서 팩을 30분 하라고 그랬더만 여자들 너무 잘할 거야. 처음 붙여봤어. 나 세상 태어나서 팩을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시원하니 좋아요. 그래서 이제 30분 있다가 팩을 띄가지고 미끄덕미끄덕 하더만 그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냥 이렇게 반질반질하니 그냥 조금 더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냥 부드러워가지고 이렇게 30분 있다가 닦으니까 이 껍질이 다 슬슬슬슬 아프지도 않고 벗기지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예배 나가도 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싹 하니까 다 닦이는 거예요. 그 껍질 새카만 게 그냥 순식간에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의 다 벗겨졌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면서 물로 확 붉어가지고 이제 싹 닦아내리라 이제 마음을 먹고 잤어요. 그래서 5시에 일어났어. 5시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물로 이제 불 구는 거야. 강단에 설라고, 강단에. 그래서 이 물로 불 구니까 이게 또 껍질이 있던 게 또 싹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갖고 싹 하니까 오늘 깨끗하죠, 얼굴? 그래가지고 그 가서 이제 거기 가서 이렇게 했다 이 말이야. 거기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도울 자를 그 사람 나도 그랬어요. 나는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다고. 자기는 무조건 한대. 그래서 목사님도 할 거야. 그래서 나는 공짜로 한단 말을 듣고 지금 몇 년을 물려왔는데 혼자 가기가 어렵고 그래서 안 갔는데 목사님이 간다면 나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나도 목사님 따라서 그냥 가서 하겠습니다. 내가 그랬어. 그래갖고 그날 5명이 갔어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목사님들이 전부 다 누워 있는 거야. 5명이서. 근데 나는 하여튼 이거 하면서 여기 대표회장 하면서 사람들이 자꾸 어쨌든 도울 자를 자꾸 붙여주는 거야. 우리 교회도 좋은 소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도 거창한 거 지금 돕고 있어요. 이따가 내가 이제 다음 주 중에 소개해 줄게요. 정말 감사해요. 응?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니 이 시대의 어려운 가운데 세워놓으시고, 정말 저는요 지금 그 5,000원씩 하는 거 대단한 축복을 알아요. 응? 돈 5,000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려요. 대단한 거예요.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꿈을 안고 있는데 막 설레인다는 거예요. 부풀어 오른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지금 카톡이 불이 났어. 막 전부 다 카톡에. 카톡 방을 5개 방을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으라 그랬어. 내가 만든 게 아니라 그 사무총장 보고 만들어 놓고 지역방, 임원방, 정은경방, 공동회장방 해가지고 다 묶어서 해놓은 카톡이 불이 나. 전부 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신청한 사람들 올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심어놓고 쓰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세요.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안에서 경외하고 예배 게을리하지 마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십니다.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쓰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저는 그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나의 건강의 어려움도, 나의 교회의 어려움도 다 하나님께서 헤쳐나가 주시고, 안 될 것 같은데 돼. 참 희한하죠. 앞이 캄캄하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렇게 왕도 히브리 산파 하나를 못 막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절대로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대에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어두운 시대에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자손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20절과 21절을 한꺼번에 읽고 마쳐요. 20절, 21절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는.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을 조용히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이 나를 써주기를 바라고 있는 자. 저는 목회를 27년 하면서
신실하게 목회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어디에 쓰실까? 쓸 것을 기대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불순종 안 해. 네. 한번 일단 뛰어들어가 보는 거예요. 저 그렇게 해왔어요. 진짜 이 동탄에서 지금 우리 교회가 여기에서 제일 먼저 왔으면 먼저 왔다고 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 그러면 동탄에서 연합회 회장이나 뭐 이런 것이 내가 해 먹어도 옛날에 먹었어야 돼. 나 됐으면. 나는 안 그랬어.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쓰시는 거야. 이 때를 기다리신 거야. 그래서 어려운 교회를 세우고, 할렐루야. 어려운 가정을 세우고.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세우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응? 아무도 안 하는 일을 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때가 돼서 이렇게 쓰냐 이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산파를 그렇게 썼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다가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마쳐요. 우리는 하나님이 심어놓은 자들입니다. 우리 가정은 흥황하게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번성하게 됩니다. 우리는 강건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